87페이지네요. 87페이지. 출애굽기 5장 15절부터 23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목소리도 좀 안 좋으시니까 조근조근 하셔도 되겠습니다. 15절 제가 읽고요. 16절 이렇게까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5절.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집을 짓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흙을 말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내가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주인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보라라. 지금 너희에게 주지 않았더라도 덕복은 너희가 수령으로 주시리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강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왕에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들어가서 이르되 주여 이스라엘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너를 보내셨나이까. 하여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성경은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권자이며 역사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사상은 인본주의 사상이 아니라 무슨 신본주의 사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내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신본주의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겁니다. 있습니까? 출애굽기 5장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여의치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결론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라는 것입니다. Let's live by faith. Stay as a faithful man. 그건 먼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세와 아론을 보겠어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 사명을 주셨어요. 소명을 모세에게 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죠? 모세는 난 입도 뻣뻣하고 아무것도 없고 이리저리 4번씩이나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소명 부르심을 거절해. 결국에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시면서 모세에게 그러면 말을 잘하는 이 형 아론에게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출애굽기 4장 27절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호렙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춤이라 했습니다. 아론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모세를 맞아서 입맞춤이라는 것은 결속한다는 뜻입니다. 오늘의 뜻이 반갑게 결속한다.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반갑게 맞아서 같이 해서 함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먼저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과 명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 백성들에게 장로들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믿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이적을 행하십니다. 무엇이죠?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 문둥병에 된 이 손이 고침을 받게 하고 나이당 하수를 땅에 뿌릴 때에 씨가 되게 하는 기적을 행하게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머리를 숙여서 여호와를 경배하고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의 종으로 추앙을 합니다. 그러니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좋겠어요. 승승장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우신 주의 종들 모세와 아론에 의하여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제 모세와 아론은 승리감과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에 담대하게 나가서 출애굽기 3장 18절 후반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희생은 제단 쌓는 겁니다. 제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바알왕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들을 보내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키게 하라 하시는데 바로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또다시 요구를 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5장 3절 중반입니다. 출애굽기 5장 3절 중반에 우리가 사흘길 광야에 가서 똑같이 얘기하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즉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나님께서 온 여기 지금과 같은 바이러스입니다. 전염병입니다.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단순히 사흘길 광야로 가서 이 희생 제사를 한번 드리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완전히 건져내서 출애굽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편에
자리에 서게 하는 거예요. 당시 애굽에는 소수민족들이 있었고 소수민족들도 각각 나름대로 종교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바로왕이라 할지라도 소수민족이 와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서 일을 하지만 우리도 종교가 있으니 제사를 지내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닙니다. 소수민족으로서 마땅히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요구예요. 그런데 바로왕은 이러한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불합리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왕의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얼마나 불합리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강팍하다는 것은 합리성이 통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강팍하니 돌처럼 굳어 있으니 합리하지 않습니다. 불합리합니다. 마음이 완고하고 강팍하니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를 않습니다.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있어요. 간경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간이 굳으면 죽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완고하고 강팍하니 공동체 생활에 섞이질 못하는 거예요. 누가 상대해 주겠습니까? 왕따당하고 그렇게 외롭게 신앙생활을 왜 하는 겁니까? 그런 분들이 꼭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사람은 이성이 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가리기도 하고 이성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수납하기도 하고 계시를 믿기도 하는 겁니다. 내가 종교를 믿겠다는 그런 이성, 교회 나오는 것, 항상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합리적이어야 해. 마음이 강팍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의 요구에 의하여서 바로왕의 마음속에 있는 불합리성과 강팍함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로왕이 모세의 요구를 들었을 때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도전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세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Who is the Lord that I should listen to his voice? 얼마나 교만합니까? 마음이 깜빡한 겁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듣겠느냐?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게 하는 질문을 하는 그 사람을 비웃고 있어요. 우리도 바로처럼 어리석게 말하고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내가 그 말씀을 들어야 하나요? 내가 왜 골프 약속을 깨고 교회를 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바로 형의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바로는 지금 모세가 그들도 종교를 갖고 있으니 종교 행사, 제사를 드리게 해 주옵소서 합리적인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불합리하게 분노를 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바로 왕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더 큰 고통을 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아서 벽돌 만드는 일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의 후반에 5절에 보면 이 땅에 너희들도 그 백성들이 많아졌으니 쉬지 말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벽돌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바로 왕은 모세의 요구를 들었음에도 너희 백성이 많아졌는데 게으르기 때문에 제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독들과 기록원들을 시켜서 더 크고 어려운 일을 내립니다. 바로 왕은 지금까지는 벽돌을 만들 때 원료가 되는 집을 다 주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도 주지 않으면서 이전과 같은 양을 만들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이 감소되기는커녕 오히려 크게 증거하는 어려운 결과가 나오게 되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감독들은 바로 왕에 가서 전에는 지피라도 주더니 원료도 주지 않고 만들어 놓으라고 하니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불합리한 요구를 하십니까? 라고 호소를 합니다. 이 호소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더 괴롭혀요. 마음이 깜빡해서 그랬습니다. 감독들은 바로 왕을 떠나 나오면서 모세와 아론을 만나게 되자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도 모세 앞에서 머리를 숙여 경배하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높이던 이들을 이제는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본문 21절에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팔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구나.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아론이 상황을 보니 바로 왕은 마음이 더 강박해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더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니 감독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결국 모세는 혼란에 빠져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본문 22절 2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받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는구나 탄식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고역 가운데 있고 노동물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고통과 좌절을 주었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고통이 있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고통이 없었더라면 애굽에 대한 그 정을 끊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로 고통을 그렇게 많이 하고
이들은 광야에서 조금만 배고프면 불평을 하며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힘도 좋았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 그거 하나 먹었음에도 그러니 힘이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종살이에서 출애굽한 것에 감사는 없고 배고프다고 해서 만나를 주었는데도 아유 힘이 없습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 원성을 높이고 있는 여전히 종살이에 대한 정을 갖고 있는 끊지 못하고 있는 것. 종살이가 더 좋다 말이 됩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있으면 그 죄 끊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죄로 인해 고통을 당해 보아야 죄에 대한 그 정을 끊을 수가 있어요. 그 죄를 더 이상 짓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아보아야 그때서야 돌아서는 어리석은 인간들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또한 모세와 아론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좌절함이 없었다면 하나님께 더 기도할 리가 없습니다.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내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면 다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더니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를 한 거예요. 탄식하며 기도를 한 거예요. 더 이상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학대를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이런 고통과 좌절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에 대한 정을 끊게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모세와 함께 가나안으로 전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뜻대로 다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안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내 뜻대로 다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세상이 바르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면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더 가까이 가면은 안식이 있고 안정이 있고 풍부함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생이 여의치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교회를 떠나려고 합니다.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고 말씀을 보아도 아무 소용이 없고 기도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말도 없이 그렇게 쉽게 떠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응은 옳지 않는 거예요. 방향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반응은 성숙치 못한 어린애 아이와 같은 반응이에요. 아이들은 아버지 이거 아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요구하다가 해주지 아니하면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궈버립니다. 집을 나가기도 합니다. 집을 나가는 것은 자기 뜻이 안 이루어질 때 하는 어리석은 행동. 그러나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은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니 그 마음은 더 깜빡해지는 거예요. 아주 죽으려고 환장했습니다.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아 밖에 나가 하늘을 보고 땅을 봐라. 저 엄청난 자연을 누가 만들었는가? 이 할아버지 조상이 만들었는가? 과학자가 만들었는가? 정치자 석가모니 니도 이 땅에서 태어났고 이 하늘 아래서 태어났다. 하늘과 땅, 해와 달, 산과 나무, 바다와 물고기를 보라. 분명 전능자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겠는가? 천지가 한치도 빈틈없이 운행되어지고 있고 그런 것을 알면서도 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지 만나기만 하면 알고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하는 거예요. 교회에 가까이 가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것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할 때 성급한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일은 더욱이 그렇습니다. 성급한 결론은 금물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될지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계속 이루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역사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참 역사의 한가운데서 그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바로왕의 강팍함이 먼저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이스라엘 백성이 더 고통을 받아야 그리고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모세가 제 뜻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 인생에 실패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성도로서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바로의 편에 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또한 그 믿음을 가져야 해요.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예요. 조금 힘들더라도 누가 나를 비웃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오른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정의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놈의 바로는 압제의 상징, 불신의 상징, 불합리의 상징, 포악의 상징, 탐욕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원료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으라고 하니 말이 됩니까?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마음이 강팍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온순하고 겸손하고 절제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정의의 편에 서야 되는 겁니다. 바로 왕의 편에 서는 것은 주의 편에 서는 것이요 마귀의 편을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불의의 편에 서서는 안 되겠습니다. 언제나 정의의 편에 서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한 마음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좌로도 아니고 우로도 아니고 그냥 중간에 서려고 그거는 째지한 겁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은 바로의 편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의 편이 되어서 어찌하여 원료도 주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입니까? 당당하게 바로왕 앞에서 정의의 편에 서서 옳은 편에 서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억울한 상황, 어려운 그 상황에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기가 기회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난이 유익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니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삶, 정의로운 삶, 올바른 삶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5장을 통하여서 모세와 아론은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백성들을 보살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아버지요,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주신 그 믿음 끝까지 지켜나가겠어요. 그래야 세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 때문에 큰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할진데 주여 믿음을 부어주시고 성령도 부어주시어서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